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너는 누구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책 읽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책을 읽는가요?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시험 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도 아마 책을 통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지식의 축적이라든가 많은 걸 배우게 되기 때문은 1차 책 읽는 것이고 또 그보다 좀 더 나아가면 책을 많이 봄으로 인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책을 안 보면 다 아는 것 같고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아는 게 전체 속에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책 산 사람은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 읽으면 거기서 연결돼서 또 다른 책이 나오고 또 다른 책이 막 나오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몰랐구나 하고 막 가지 뻗어가듯이 사게 되는 것이 아마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을 왜 읽는가에 대해서 세계적인 명작 소설을 쓴 카프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04년에 그가 쓴 1월에 쓴 카프카의 글에 보면 이제 카프카는 많이 아마 아시겠지만 심판, 변신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냐?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책은 우리 안에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박웅현 씨가 쓴 책 제목도 책은 도끼다 하면서 이 카프카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 책을 이제 쓴 것이 나왔죠. 여러분에게 책은 무엇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책 아니면 고전 이런 것도 도끼라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고정관념과 자기 편견과 자기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에 다 굳혀져 있는 그런 것들이 네모나고 작은 그러한 지식에 자기의 경직된 사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꽁꽁 얼어버린 그러한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 설교가 도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종교적인 신앙의 기본 이것을 도끼로 쳐서 깨뜨리는 그러한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한 것에 마치 하나씩 사다리 올라가듯이 거기서 듣고 거기서 하고 언젠가는 뭐가 되겠지,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언젠가 자라겠지, 그런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콩나물도 쓰임은 받지요. 그러나 한 끼 국에 쓰임은 받지만 콩나물이 물 먹고 자라봐야 나무의 집의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카프카가 유명한 카프카가 했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제가 다시 보니까 성경에 이미 그런 말이 다 있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도끼라는 표현 대신에 약 2000년 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 뭉그러져 있고 안일과 게으름과 자기의 타성에 섞여 있는 걸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칼로 사정없이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좌우의 날선 검이다. 검도 우리가 하듯이 검은 보통 양쪽에 날이 있는 걸 검이라고 하고 한쪽에 있어서 약간 이런 것을 도라고 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쪽으로 쳐도 날을 이렇게 해도 잘라지고 푹 찔르면 쑥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은 것이다. 검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찔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지치기가 안 된다. 말씀 앞에 내 삶에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고 무기력해서 좌우에 뭉툭하여 아무런 똑같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또 몽둥이와 같지 아니하냐 이런 표현도 있긴 있어요. 몽둥이가 쳐서 깨뜨리지 아니하냐. 칼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했지만 말씀은 그저 좋아요, 사랑해요, 위로돼요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때가 분명히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도끼가 되어야 합니다. 얼음으로 굳어져 있고 종교적 타성과 종교의 어떤 그런 속에 20년, 30년, 40년 그저 반복되고 삶의 변화도 없고 가치관의 변화도 없고 돈 쓰는 것도 똑같고 욕망에 추구하는 것도 똑같고, 그것을 깨부시는 얼음을 도끼로 찍어서 깨야 하는 것이 일반 책의 필요성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와 설교 가운데서 그런 게 없다.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위로와 좋은 어떤 구절들 몇 개 갖고 밤낮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솔직한 저 심정으로는 아이고 너 위로되고 좋은 말로 빨리 본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계속 앞에서부터 보면 많은 부분이 계속
지적과 책망과 그들의 기존의 종교관, 이 유대교에 찌들어 있는 것들을 계속 깨뜨리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설교하면서 이거 좀 훌쩍 그냥 막 길게 몇 장씩 그냥 막 넘어가 버릴까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계속 부담스러운 본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고 위로되는 말씀을 해주세요. 고름나는 것을 도려내지 않고 자꾸 붕대를 바르고 그냥 약만 좀 발라갖고 넘어가면은 도지게 되고 그런 면역만 생겨갖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이 얼마 정도인지 그 변화된 게 요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 남은 날 동안에 내 삶은 잘해야 그 정도가 될까 못 될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서게 예리하게 서서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꼭 성경 통독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본에 그 정도는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는 거지 퀴즈대에 나갈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뭘 했는지 몇 년도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알면 물론 좋고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기준으로 살았는데 꽤 잘난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되면 알아주고 이 정도 학벌과 지식과 돈과 말빠르고 뭐가 되면 그래도 외모나 뭐가 좀 받쳐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그 속에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이 앞의 내용을 또 잠깐 우리가 상기할 필요도 있겠죠.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더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니까 지난주 본문의 시작이 예수께서 그 믿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믿은 자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금방 믿었다고 막 좋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금방 주님의 말씀에 막 반박을 하고 튕긴다는 것입니다. 뭐야?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이고 모든 게 좋고 만다 형통이고 뭐 될 것 같은데 거슬리는 게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거슬리는 게 많습니다. 아주 성숙하면 쏙쏙 스며들겠지만 거슬리지 않으면 별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꼼꼼히 생각해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고 거슬리는 것도 많고 지금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부감 생긴 것도 많고 당연히 많아야 잘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계속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라고 아주 나는 이순신 장군의 20대 후손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자부심 갖고 말을 할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엄청 이렇게 막 성질 돋구는 말씀을 하셨나요? 지난 본문의 44절 너희는 마귀의 자녀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고 지금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그곳에 지금 교회당에 온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뜰에서 너희는 마귀의 자신 네 애비는 마귀니라 너는 마귀 자녀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눈치 없이 막 대놓고 찌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목회하면 사람들이 올까요? 이러니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맞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살았네요. 맞아요. 내가 왜 그리 살았을까요? 나는 마귀의 자녀였네요.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네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는 마귀의 자녀야.
정말 그렇네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무릎을 탁 꿇을까요? 아니 뭐야, 내가 교회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몇십 년간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예수님께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막 자존심도 상하고 영적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막 무참히 짓밟힌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본문의 48절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냐. 우리가 저거 사마리아인 같아, 저거 귀신 들렸나 봐, 돌았나 봐, 한 말 진짜 맞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에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거기는 혼혈민족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순수 혈통을 엄청 강조하는, 이 대한민국도 그런 거 막 족보 이런 거 엄청 강조했었잖아요. 그런 것보다 뭐 훨씬 강조하는 유태인들에게 니들은 혼혈민족이야, 니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어서 더럽혀졌어,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 취급도 아니고 막 개 취급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개에게 먹을 것을 준 법이 없다, 아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방 여인도 개도 상에서 떨어진 거는 먹잖아요, 막 그 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막 개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취급도, 니들 땅을 밟지도 않아 나는, 이렇게 하면서 막 요단강 저쪽으로 돌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래서 엄청난 모독적인 그들의 용어가 제 사마리아인이야 이런 욕인데, 예수 걔 사마리아인이야 하고 욕했던 거 진짜 맞네, 우리가 전에 그 말한 그대로구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저 귀신 들린 거야, 저거 제정신이 아니야, 완전 돌았어, 해가 다 가버렸다니까, 사람들이 한 게 맞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틀렸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하면서 내가 돌지 않았어,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니들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실로 강조 구절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또 생뚱맞게 갑자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네,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겠네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 또 있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그것은 인간 실존은 결국 죽음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의 끝은 죽음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도 할 수 있고 찬양대도 설 수 있고 뭐 설교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명절을 지내고 여러 가지도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는 실존입니다. 그러나 이 실존은 백년 안팎의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사람마다 정도나 시간 차이 이런 것은 있지만 모두가 똑같다. 인간의 실존의 결국은 똑같다. 죽음이다. 아무리 기운이 세고 뭘 많이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100년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언제 죽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 앞에 인간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단두대에 누가 이렇게 올라가서 단두대에 올라가면서 미끌려가지고 떨어질 뻔하니까 죽을 뻔했네. 그랬다고 하는 그런 얘기처럼 어르신들 나는 죽고 싶어. 빨리 갔으면 좋겠어. 라고 늘 이야기 주변에서 흔히 듣잖아요. 근데 막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암 애찬론자가 결코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이 이제 주위에서 보면 암 같은 것으로 떠나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한 집에 한 사람 정도는 암 걸리는 것이 통계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이제 저희는 부부가 죽음에 대한 얘기도 이제 자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별로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멀쩡하니까 지금 그런 소리 하면서 그런 것이 별로 없지. 막상 닥치면 어떻게 제가 달라질지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암 같은 것으로 만약에 내가 걸려서 죽는다.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듭니다. 물론 제가 항암을 하면서 토하고 이러지는 않고 저는 암 특별히 재발한 이런 분들을 병동을 맡아서 제가 한동안 오랫동안 세브란스 아주 중환자들 그 병동 담당을 몇 년간 해서 수없이 재발 세 번 이렇게 여러분 한 분들을 늘 제가 도왔던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막상 제가 그렇게 되는 건 다르겠죠. 근데 왜 그럼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준비할 시간이 그나마 있다.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나마 몇 달에서 몇 년 있기 때문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갑자기 사고사로 죽었다. 갑자기 어떤 큰 문제로 했다면 다 안 좋은 것이지만 그럼 얼마나 더 가족도 황당하고 본인도 인생을 마무리할 수 없고 어떤 삶에 대한 그런 정리가 안 되고 가는 것이 죽으면 끝이지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얼마나 참 불안할까. 그 심리학 그런 데서도 그런데요. 사람이 어디에 대한 그 위협이 제일 두려운가? 목이라고 그러네요. 목젖 있는데 앞에 칼을 딱 대고 죽어 이러면 사람이 공포를 제일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심장에 오히려 이렇게 되고 죽어 이거보다 목에 딱 칼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말도 하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안 변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여튼 실제로 심리학에서 제일 그게 두렵다고는 해요. 만약 그렇게 해서 강도가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된다거나 그냥 지진이 나서 폭삭 깔아앉아서 그냥 순간에 하고 자녀에게 인사도 못하고 순식간에 그냥 뭉그러져 가지고 몸이 찢어지고 그 신음하다가 거기서 그냥 죽어가고 그나마 선택하라면 저는 하나님 암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제 암 걸린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하면 신뢰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죽는다는 실존의 끝을 우리가 전제할 때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또 남들이나 또 아름답게 준비한 분들은 천국의 환송식도 되겠지요. 그러나 죽음은 두렵고 남은 유족들에게는 참으로 슬픈 것이고,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가서 참 다행이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축하합니다 환송합니다 라고 뭐 장례 예배를 하는 거는 좀 격이 안 어울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맞닥뜨리고 정말 이것은 피했으면 하는 이런 죽음, 암, 질병, 이런 것에서 주님은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영생인 것인데,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얼토당토하는 말 같은 것을 툭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52절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또 대들죠.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진짜 지금 귀신 들렸네. 얘 귀신 들린 거 맞네 하고 옆에 이제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하는 거죠. 야야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그러면 네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야 미치지 않고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어찌 그따위 소리를 하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종교의 세계 종교의 그 핵심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들이 막 서로 싸우고 난리, 이스라엘 가면은 막 난리지만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좋아하고 섬기고 존경하는 분이 있다. 그분이 아브라함이다. 모든 이 세 종교의 뿌리는 다 아브라함에서 비롯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타붓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타붓이 되고, 그분 이야기하면 꼬리 내리고 예, 할 말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까불고 있어. 이게 이 미친 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위대한 엘리야라든가 모세 막 선지자 이런 사람도 다 죽었는데 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직접 번역 직역을 고상하게 해서 그렇지, 도대체 네가 뭐예요? 네가 뭔데 니는 이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 그래.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다 죽었는데 그분들하고 네가 잽이나 돼? 이 갈릴리 촌놈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들이 예수를 몰아붙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시니라. 나를 증명해주고 나를 이것에 영광을 돌리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아빠야, 내 아버지야. 근데 그 아빠가 누구냐 하면 요셉이 아니고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야. 하나님이 내 친아빠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무엄한 말을, 신성모독을 감히 예수께서 내뱉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아.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니들은 하나님하고 밤낮 부르고 여호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니들은 하나님 알지도 못한 것들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붙어가지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쟁이들이야. 너희는
근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 진짜 알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나도 모르면서 한다면 나는 거짓말쟁이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열이 엄청 뻗쳐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저거 저런 거 때려 죽여야지 이러고 막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 지금 아브라함 어쩌고 저쩌고 니들이 이야기하는데 보고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후손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자기 후손의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과 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을 알고 기뻐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짓말 했겠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고 네 후손 내 씨의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그 성경은 점진적 계시잖아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을 확 까발려서 봐라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 하고 착 보여주는 것이고, 구약은 오실 예수,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랑은 상당히 두루뭉실하게 하고 점차 또 선지자들 시대에 와서는 좀 더 선명하게 하고 점차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초점이 또렷하게 확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 씨라고 하면서 뭐 이세의 씨 싹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한 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네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신약을 딱 시작하면서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 구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이렇게 쭉 낳고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싹이 어떻게 14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니라 하는 말을 구약을 총 집약을 해서 거기 마태복음 1장에 흔히 성경 시작했다가 그냥 졸기 쉬운 그 족보 재미없는 것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마태 1장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사이에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중에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에 의해서 된 것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다 지금 알잖아요. 알아듣잖아요. 신약시대에 우리는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아는데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성취될 것에 대한 섭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만져지고 느껴지고 당장 이 세계관 그 이 세상 속에 세상적 가치관 자기의 사는 세상 속에서 뭔 도움되고 어쩌고 뭐 우리는 선민이고 범죄 어떤 이런 것에만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말을 알아먹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겉도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는 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그렇게 별로 젊어 보이진 않았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30 간 넘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그 인생을 몸을 입은 인생을 마쳤는데 사람들은 네가 50도 못 된 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별로 동안이 아니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것은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냥 좋은 땅에서 물 잘 먹고 비료 잘 해가지고 그냥 좋은 교육받고 엘리트 교육받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는 광야에서 그냥 씨 하나 떨어졌는데 비리비리하게 그냥 저거 시들어 말라 죽나 아니나 뭐 그런 듯이 예수님 키가 좀 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해지는 말로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 마르고 그랬다고 하는데 별로 잘생기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학벌도 그렇지 외모도 그렇지 뭐 다른 것들에 특별히 출신도 그렇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30살인데 50살도 못 된 게 이러면 말이 되겠어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들하고 농담하면서 한 60 가까이 되는 그 집사님들께 집사님 40 넘었죠? 내가 그러면 같이 이제 웃잖아요. 나이 드신 분을 뭐 젊다고 하면 그 농담이라도 되지만 우리 일자매님들에게 환갑이 다가오시던가요? 목사님 돌았나 봐. 목사님 이상해졌어요 요새.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대놓고 50살도 못 된 게 이러면서 막 한 20살을 더 막 불러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이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하고 아브라함하고는 나이 차이가 몇 살쯤 차이가 납니까? 아브라함은 기원전 한 2000년, 모세는 기원전 1500년, 다윗 솔로몬은 기원전 1000년, 한 약 500년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2000살이나 많은 아브라함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2000년 전에 네가 봤다고? 네가 2000살 넘어?
이게 정말 돌았구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그 물리적인, 시간적인 이런 나이를 중심으로 그들은 지금 이야기를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만 성경은 존재적 측면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2000살이 지금 내 몇 살에 이것은 일직선상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뭐 역사적 연대기 사건 하면 뭐 1910년에 우리나라가 뭐 일제강점기에 뭐 또 뭐 80년, 90년 뭐 원년 이런 것들에 이런 것이 있지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달라집니다. 원탁이 생긴 그 뭐 기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반 자리는 상석이 있단 말입니다. 네모 자리는 딱 앞쪽에 가운데 자리 딱 하면 성석이고. 그런데 어떤 비슷한 자리에서 누가 상석에 앉으면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뭐 원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둥그러면 아무 데나 앉아도 다 상하 뭐 이런 게 별로 이제 없어서 뭐 이제 원탁이 뭐 됐다라고 이제 그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 그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것, 그 우리 사극 보면 잘 나오잖아요. 사발통문. 그 동학혁명의 전봉준이든지 그 앞에 우리는 뭐 이렇게 돼서 뭐 호부군수에 이런 것들을 복정을 어떻게 하고 쭉 하면서 나중에 사발통문을 거기다가 하잖아요. 거기다가 제일 앞에 서명자, 전봉준, 뭐 이 누구누구 이렇게 쭉 하면 꼭 일리를 안 써도 그게 서열이잖아요. 서열이 되고 주동자 전봉준이 이놈이구나. 이놈을 잡아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서열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고안해낸 게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거였죠. 사발을 딱 엎어놓고 동그랗게 놓고 그 옆에다가 아무나 그냥 이름을 사발 여기부터 이렇게 밖으로 이제 써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봉준이 이제 이렇게 써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얘가 주동자 제일 서열이 높은지 밑에 있는 애인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을 해서 한 게 이제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서 서명 방식이죠. 시간에서도 비슷하단 말입니다. 원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는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 생사 이런 것을 일직선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나는 영원하다, 영원히 있다 라고 하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법을 굉장히 또 여기서는 그 곳곳에서 강조하면서 하셨는데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라고 해야 뭔가 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있느니라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있었느니라 뭐 있느니라 여기서 뭐 I am이라고 이제 뭐 영어 성경에 다 돼 있잖아요. I was라든가 이런 과거형으로 뭔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데 I am 하는 현재형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쯤 되면 헬라어 박사들이 다 되셨을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에고이스트, 자기중심적인 에고, 뭐 라틴어로도 에고 그대로죠.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물리를 걸어오면서도 누구세요? 유령이세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앞에서 지금 여러 번 강조를 했잖아요. 그걸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그것을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영어는 아무리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걸 잘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뭐 나다 이렇게 하고 내가 있느니라 뭐 이렇게밖에 지금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헬라 원전어랑은 이것을 틀림없이 꼭 항상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서 나는 전능자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영원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나이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안 되겠지만 존재 자체의 영원은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있어, 지금 있어, 과거에도 있었어, 동그라미 이쪽이나 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2000살도 못 되는 게 하는데 뭐 호적등본 떼올까 어쩌고 말하고 말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어떤 논리적인 이런 많은 원리들은 그러한 어떤 아주 얄팍한 논리적 틀에 갇혀서 연대하면은 늘 앞뒤 이렇게만 생각하는 아주 고정관념의 네모난 틀에 박혀 있는 것이 일반적 우리의 사고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이성 중심의 이성주의적 사상들에 이제 많이 발달하고 하면서 후대에 특히 르네상스 이후에 굉장히 이제 나타난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라 이런 것은 또 상당히 사상이나 생각의 방식이 많이 또 차이가 있었죠. 또 동양인의 사상과 서양인의 사상도 많이 다르잖아요. 한의학의 접근 방법과 서양의학의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 제가 전문 한의학자는 아니고 관한 책은 많이 봤지만 뭐 그런 거는 일단 통과하겠습니다. 뭐 음과 양과 무슨 팔상 사상 체질이고 어쩌고 저쩌고 서양에서는 뭐 그런 거 있겠어요? 딱 분석을 해서 하고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참고는 하겠지만 접근 방법이 상당히 다르단 말입니다. 저기 인디안들의 그런 사고방법과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다르단 말입니다. 뭐가 부자냐?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다. 그 사람들은 추억이 많은 사람이 부자다. 굉장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고 쌓아놓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사회의 명성과 인기를 받는 그런 중심이 되기 때문에 늘 그런 방식으로 서열 중심으로 돼가지만 그렇지 않은 세계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하여간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이 유대인들의 그런 것은 너무나 그냥 엇갈리는 평행선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긴 맞아 죽을 놈, 신성모독 범죄자. 그들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59절이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마 제자들이 선생님 돌 맞아 죽겠어요 하고 막 돌 한두 개씩 날아올 때 몸으로 막 예수님을 감싸고 얼른 피하셔야 됩니다 해갖고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싹 이제 피해 가신 모양이에요. 성경에 여러 번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오늘 또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 등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진짜 알 수 없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야. 그런가 보다. 멋진 표현이네. 시적이네. 이렇게 날지 모르지만 나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나를 씹어 먹어라. 그런 말을 어떻게 이들이 알겠습니까?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못 알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네모난 나의 고정관념적인 이런 지식적 이 틀에서 믿음의 세계를 다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삐끗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는 책이기 때문에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믿어질 수 없고 다 이해되면 내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꼭 이단이 됩니다. 유하나님과는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일 수 없습니다. 지구의 자존소리를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귀로. 왜? 너무 크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런 주파수나 이런 것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너무 크기 때문에. 공기를 보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잘해야 초미세먼지 많은 황사가 끼었네 뭐 이런 거나 알고 전파를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햇볕 따뜻하니 좋다 박달하고 이야기지 가시광선이 뭐 이런 뭐 적외선 자외선이 지금 어떠네 그냥 이거나 뭐 적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나 바르지 그런 것은 뭔가의 기기라든가 다른 도구를 이용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맨몸 상태로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뭐 프리즘이라든지 무슨 뭐 라디오라든지 어떤 기기들을 통해서 확실히 있구나 스펙트럼이 뭐 이렇게 되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적인 이런 것만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보고 느끼고 이해하는 이성의 때로는 이성과 감각의 한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세계보다 훨씬 넓은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주님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으로 말하고 있다. 근데 영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성경 지식으로만 압니다. 영적 안테나는 별로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했다는 구절을 압니다. 거기에 대한 뭐 원어가 어떻고 해석은 압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있으면 체험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글쎄요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이 이 대목에 굉장히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강의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것으로 체험되지 않은 지식은 강의 끝나면 끝입니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이런 만남, 이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영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한다고 했는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사람이 계획하고 평가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대로 흘러가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돼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백년해로 합시다 사랑하면서 하지만 갑자기 어떤 병이 걸려서 한 사람이 먼저 가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순식간에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잘 다녀와요 했는데 그것이 영영 저 세상 사람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력이 좋다고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이야기 오늘 한 것에서 대부분은 상당히 별 재미가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런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면서 이해되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언제인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내 귀에 쏙 들어와서 이해가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체험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꼭 읽고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딴 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하다가 막 도망가는데 갑자기 교회 새벽 종소리가 울릴 때, 우리 어머니 시골에서 저 새벽 종소리 하면 새벽 기도를 가시면서 나를 왜 기도했지? 나는 그런데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던 베드로, 주님이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말씀 우습게 얘기하고, 나는 달려, 나는 의지력이 얼마나 좋은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장담을 했는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말로도 물론 들릴 수 있고, 성경의 대부분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닭 울음소리일 수도 있고, 차가 내게 다가와서 끼익 하면서 죽음 직전에 맞닥뜨리기 전에 그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삐삐삐 하면서 하는 그 속에 나도 타가지고 여보 제발 숨만 쉬어. 그러고 가는 순간에 들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쏙 들어옵니다. 뻔한 얘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맨날 똑같은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이 내 귀에 어느 순간 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바위 같은 내 마음을 깨뜨려서 빈틈 사이로 빛이 쫙 비춰와서 작은 빛 하나가 내 마음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지금까지의 것이 확 내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가기 원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은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으면 믿어지나요? 믿어진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3달 반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믿으려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발버둥을 쳐도 더 안 믿어지는 답답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그 사람의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이 좋은 일 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안 좋을 때 그것도 은혜이지만, 좋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여유 있을 때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주님과 혹시 나의 이성적인 이런 생각만으로 엇갈리고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보지 않겠습니까? 다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이 정말로 그랬다면 믿고 싶네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순간에 믿어질 수도 있고 좀 지나서 믿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진실하게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